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2장입니다. 찬송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7장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부터 8절까지 신약 성경 405면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묵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 사건으로 끝나는 한 번의 한 거대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거점으로 해서 그 이전의 대환란과 그 이후에 흰보자 심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로 이어지는 연속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예수님 재림 이전의 대환란은 요한계시록 4장서부터 18장 사이에 또 예수님의 재림 이후의 사건은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 사이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은 여섯 번째 인을 떼시고 일어난 재앙이 일어난 후에 일곱 번째 인을 떼고 일어날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있을 것에 대한 그 사이에 있을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7장의 내용입니다. 그 환란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누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이죠. 결론부터 말한다면 누가 견뎌낼 수 있느냐? 누가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7장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는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언급하고 있는 그 유명한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신천지가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포섭하면서 자기들은 14만 4천의 무리라고 자기네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14만 4천에 들어오게 된다고 떠들어댄 것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미 그 숫자가 넘어섰죠. 자,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이 종말에 관한 얘기 수많은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을 자기네들에게 어떤 명분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많이 왜곡해서 이용해 왔습니다. 먼저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여섯째 인 그 재앙의 환상 이후에 네 천사가 땅의 네 모퉁이에서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는 환상을 보았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땅의 네 모퉁이, 이게 무엇일까요? 온 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의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온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땅의 네 모퉁이에서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다. 자, 이 말씀인즉슨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 멈추도록 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잠시 심판을 멈추셨을까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이 2절로부터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절과 3절의 말씀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리 인을 쳐서 구별하고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12장에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장자들을 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인방과 좌우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하신 것과 같은 의미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노아를 통해 미리 방주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방주에 들어가는 자는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자는 누구일까요? 세상은 영웅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백만장자를 우러러보지요. 또 인기 스타를 좋아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자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이 땅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성도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속사인 것입니다. 세상이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든지 뭐라고 평가하든지 간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들을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눅 들지 말고 세상 앞에 비굴하지 말고 늘 믿음 안에서 당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리 권세가 있고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 사람들, 불신 영혼들인 것이죠. 그들은 살았다 하지만 실상은 죽은 영혼들입니다. 지금도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 보니까 천사가 성도들의 이마에 표를 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어디서부터 나오고 있습니까?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마저도 잘못 왜곡한 이단들도 많았어요. 해 돋는 데로부터, 이것이 동방이란 거죠. 동쪽이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재림예수가 나오게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동쪽으로부터 올라왔다 하는 것은 그곳에 빛난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이지요. 어떤 하나님의 북쪽에 있느냐 동쪽에 있느냐 어떤 방향의 문제가 아니고 해가 어디에서부터 뜹니까? 동쪽에서 뜨게 되는 거지요. 빛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보호는 모든 은혜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2절의 말씀이죠.
이어지는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들이 성도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볼 때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의 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의 인도 나옵니다. 이 두 인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사단의 인을 맞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 두 세력 간에 마지막까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목회자만, 선교사만, 특별한 사역자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은 종들인 것이에요. 또한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 안의 모든 형제와 자매들은 이러한 부르심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마음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서로 합력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악한 세력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 믿음의 동지인 것입니다. 한 몸인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내부에서 싸우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사단이 획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 같은 부르심, 한 몸 한 뜻 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간에 서로 분열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다투게 만드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많은 교회들이 이런 문제를 안고 많은 교회들이 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종말의 때의 한 모습이죠.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한 몸 한 뜻으로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해 주면서 하나님의 군사로 같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 하는 이것을 깨닫고 더 사랑하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보살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사도 요한은 천사의 인을 맞은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모두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각 지파의 이름과 인 맞은 자의 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또 베드로 전서들을 보게 되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 12지파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일컫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켜서 오늘날의 12지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옛날에 혈연으로 맺어진 어떤 민족, 이스라엘, 어떤 이 땅에 존재하는 그런 12지파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14만 4천이요 우리 모두가 12지파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이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로 상징되는 수의 고백, 완전수 1000을 곱한 수로서 14만 4천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의미의 숫자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보면 5절 이하의 각 지파의 수가 똑같이 1만 2천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파 간에 구분이 없습니다. 지파 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신분이나 계층이나 인종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것이죠. 심지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더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빠져있는 지파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지파입니까? 단 지파가 빠져 있어요. 대신 어떤 지파가 들어갔습니까? 요셉과 그 아들 되는 므낫세의 이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로부터 21절에 보면 모세는 마지막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결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 지파는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할당되어진 그 땅을 차지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결국은 자기들이 받은 기업이 아니라 북쪽 라이스로 가서 거기서 우상 숭배에 찌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데 있어서 이 단지파가 가장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단지파는 어떤 것을 말할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거룩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옮기고 있는 중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미 천국을 따놓은 것이다?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더 천국으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갈수록 더 치열한 사단의 공격과 방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끝까지 사명을 놓지 않고 감당하는 자, 그런 사명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오늘 12지파 가운데 누락되어진 이 단지파와 같이 믿음의 파선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내가 이미 받은 축복마저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그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큰 축복과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14만 4천에 하나님께서 인치시는 그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을 구별하신다고,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명분상의 교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의 숫자에 들어갈 수 있는 14만 4천의 그 무리 가운데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사단은 최후발악을 하며 우리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 우리가 나태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파선자가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더 믿음의 다른 박질을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있어서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성령의 능력 아래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주시어서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